이 말씀을 가까이 내가 읽고 사랑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무기가 장착이 되는데,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은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방패와 같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6장에 보면 적이 어떻게 불화살을 막 쏘아대요. 불화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이 불화살을 여러분들이 직접 쏘아댑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 쏘아대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화살이 날아올 때면 다 막습니다. 막아냅니다. 다 막아냅니다.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내요. 예, 막아냅니다. 그게 영적 무기라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그게요 전쟁에 나갈 때 이 투구와 같아요. 투구와 그런 역할을 한대요. 투구와 같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없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세상만 여러분 막 자동차가 움직이고 막 사람이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 움직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예배가 강력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20장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수적으로 전략상으로 여러분 승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길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도망칠 수도 없고 여러분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뭐 군대를 막 정비한다거나 막 전략 회의를 막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낭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알고 보면요, 이건요 여러분 결코 무모함도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여호사밧의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전쟁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싸워야 될 전쟁이다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그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15절을 보면 그 야하시엘이 야하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야하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이건 내가 싸워야 될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전쟁이다. 알았던 거예요. 딱 주의 영이 임할 때 일치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여호사밧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어떤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두려움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백성들에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요, 공포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간구하고 금식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고 뭘 해보세요. 12절에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위기가 올 때에 너에게 위기가 올 때에 너는 무엇을 가장 앞에 세우느냐?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배해. 현실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예배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예배는 현실을 피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요 가장 정직하게 직면하는 태도예요. 여호사밧 예배는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고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 맞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신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이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2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그 21절의 찬양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찬양이 지금 간단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먼저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나열하지 않고요. 우리는 약합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저는 어쩔 때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유튜브를 이렇게 딱 틀어요. 네, 중국 찬양 중에 그게 찬메이주 할렐루야 찬메이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있어요. 계속 그 가사가 나와요. 아주 단순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런 말이죠. 단순해요. 그 찬양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그 찬양이 절대 안 복잡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곳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곳에 그 찬양을 들으면요 계속 반복하는데도 그 찬양에 영적인 힘이 있어요. 네? 여러분 막 찬양을 길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높이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니라 전쟁 중에 여러분 감사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 감사하라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한다고. 여러분 근데 지금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상황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일이 생긴 후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너 이렇게 해봤냐? 너 남한테는 이렇게 말 잘하지. 너 근데 이렇게 해봤어. 먼저 하나님 앞 나에게 감사해봤느냐? 믿음으로 감사해봤냐? 응?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한 일이 생긴 후에 감사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런 것을 여러분 감사한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여러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먼저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500여 사건 기억나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축사하셨다 그러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향해서요. 그걸 여러분 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모이는 사람들 얼마예요? 여러분 5,000명이라 그러는데 5,000명이 여러분 남자들만 세서 5,000명 아니에요. 그럼 뭐 아이들이랑 여러분 여자들이랑 다 합치면 1만 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 뭐예요? 거기 떡 몇 개 들고 물고기 2마리 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어느 날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었잖아요. 주님께 그냥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건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책이 있잖아요. 오래돼서 책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뭐 절대적인 믿음인가 뭐 절대 희망인가 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김순애 전도사 이야기.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아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하고 글자 틀리고. 근데 이런 아이들 데려다 공부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성적이 이제 80점 나오고 90점 나오고 100점 나오고 이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잘 가르친다더라. 그분은 서울대 나왔다더라.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은요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성적으로 그 상처가 있어요. 친척에게 당했잖아요. 응? 그 나중에 결혼할 때 남편 여러분 깡패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근데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그를 여러분 높이기 시작하잖아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는 일마다 되게 하시잖아요. 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근데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찬양, 그 상황이 안 됐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기가 힘들어요. 이러기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항상 뭔 일이 잘 돼야 그때야 감사하고 그때야 신뢰하는 것이지, 그러기 전엔 그러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런 걸 받으시기를 원해. 네 상황이 정말 어려웠을 때 너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예? 그냥 우리가 그럴 때 한마디 하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 2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그래요. 이때 송축함으로 여러분 승리한 후에 이렇게 합니다. 승리한 후에도 예배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전쟁의 수단이기 전에 이전에 여러분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이겼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왜 싸우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이미 예배의 자리에서 전쟁의 주도권을요, 하나님께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왕이지만 연합군이 쳐들어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군사의 수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에게 무기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지나간 지금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니까요. 제가 폐결핵 3번 걸렸을 때 그냥 걸어가다 욱 하면 핏덩어리가 넘어오는데, 여러분 그 왜 시장에서 왜 소피 있죠, 소피. 그거 이렇게 사오잖아요. 근데요, 그냥 걸어가다 욱 하니까 이렇게 쏟아져요, 입에서. 그러면요, 이걸 안고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정말요, 내 죽음이 여기 앞에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더라고요. 네, 살리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삶에 여러분들에도 그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맡기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은 일이지만요, 저 딸이 작년 4월 달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날에 근데 일기예보가 비였어요. 그날 가셨잖아요. 근데요, 비가 막 내렸어요. 아침에요, 미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잠을 잤어요. 하나님, 내일이 일기예보가 비랍니다. 딸이 모처럼 인생에 한 번 결혼식을 하는데 하나님,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사람들도 오는데, 하나님, 근데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자 잠잤어요. 그냥 편하게 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미장으로 갔는데, 미장으로 갔는데 비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결혼식 곧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때도 비가 왔어요.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모릅니다. 근데 그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막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장 그치게 해주세요. 오늘 비 온다는데 비장 그치게 해주세요. 결혼식이긴요. 근데요, 결혼식 전까지요, 비가 막 내리더니 결혼식 딱 시작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니까 비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 오는 목사님들도요,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했다고. 거기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요. 신기했다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도록,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7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걸 보라. 함께하리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기 못 옵니다. 성질 급해서 못 합니다. 못 해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거지, 안 그러면 못 합니다. 저 성격에는 못 합니다. 못 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보면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는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소리로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 두고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두고아에 다 모이게 합니다. 두고아에 모이게 해요. 근데요 참 그 성경 단어가 참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단어를 가지고도요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두고아라는 단어는요 치다, 두드리다, 불다, 경고, 각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를 나팔을 막 불어서 영적으로 깨우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신뢰해라. 자 백성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깨어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를 이런 걸 영적으로 깨우시길 원해요. 너가 깨어나기를 원해. 나만을 신뢰하도록.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26절에요 그 나오는요 브라가 있잖아요. 브라가 그들이요 승리하고 나서 브라가 골짜기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브라가의 뜻은요 은혜, 축복,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단어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막 신뢰하게 돼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두고아에서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두고아에서 시작되고 브라가에 이르러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유기 앞에 여러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전적 여러분 신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없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병도 잘 안 낫는지 아세요? 저희가 어떤 그 은사 있는 목사님이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항상 그런데 사람들한테 집회에 가면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돋구게 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하게 한대요.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한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걸 낫기를 원하세요? 아예 믿어버리세요. 믿고 하세요. 믿어버리세요. 안 된, 이건 병원에 가면 돼.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버리고 찬양하고 해보세요. 믿음으로. 안 되나? 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요 제대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거기 보면요 어떤 왔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보병을 두심에 그랬어요.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우리의 마음을 다 달아보시고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여러분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뭘 깨닫냐면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마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결심할 때 그때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장 23절에 보면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죠. 단지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가득할 뿐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이에요. 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연합군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니까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고. 23절에 돼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서로 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전쟁 후에 보물들과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 2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큰 전쟁이에요. 근데 그 놓고 간 그 물건들이 그 보물들이 여러분 사흘 동안에 치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30절은 평강을 주셨다. 27절은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29절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내 가족 식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식구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승리뿐만 아니라 삶을 책임져 여러분 주셨습니다. 온 사방으로 다 여러분 태평하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강력한 여러분 무기라는 거예요. 예배가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재직들은요 여러분 예배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수요일이 되면 교회로 달려오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이 되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이번 주에도 장모님 가져갔고 저희 가져가고 그렇게 드렸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달려오세요. 예배 장소에 오실 거죠? 이제
예,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무거움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 무거움으로 하면 여러분 그거 짐이 됩니다. 무거움으로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은 저는 여러분 어디서 만약 거리를 가잖아요. 1시간 거리를 가요. 오케이. 1시간 더 기도하고 가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차 혼자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해도 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찬양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갑니다. 1시간 동안 오케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나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여러분 무거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기도도 못해요. 아, 오늘은 기도 나는데 내가 오늘은 가서 기도하리라. 오늘만큼은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방해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야, 너 옛날에 그거 놓고 기도했잖아. 근데 안 됐잖아. 넌 그거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쳐내야 돼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신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다른 건 안 믿어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예배에 강력한 그런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문제를 해결한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먼저 드리는 여러분 신뢰예요. 예배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드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내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세요. 내가 무너져 있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여러분 무너져요. 예배가 서면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이 있죠? 그걸 하나님 앞 그대로 고백하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이 하시라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개척하고 17년을 하니까요. 그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전엔 제가 막 해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것만 보고 갈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못하겠어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 보여주신 만큼만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무기라는 걸 모르는데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배는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상황을 보면 안 보여요. 근데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는 강력